13장 19절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도 바울과 관계된 젖동생이라고 하는 그 동생이 이제 천부장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런 가정이 이제 기록을 받습니다. 이런 가정들은 지난주에 제가 어떻게 표현했죠? 이거를 하늘로 올라가는 가정으로 이제 하나하나 설명되고 있다. 그래서 땅에서 이루어진 일이 하늘에서 이제 보고되는 그런 걸로 제가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뭔지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재현하는 게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치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내용은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근데 관점을 어디에 갖다 놓고 읽느냐에 따라서 이 내용이 보이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그런 내용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2장부터 계속 이제 26장까지 어떻게 꼬리를 물고 가는지 그걸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제 관심 있게 보면서 그런 하나의 차서들이 어떻게 사도 바울의 복음,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그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메인바디에서 어떻게 말로 통해서 자유를 얻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는 메인바디지만은 말로는 자유를 얻는 거거든요.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분명히 육체 안에 있어요. 육체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복음을 말을 하고 복음을 들으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유를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건 땅에서 이런 차원이죠. 물론 어떻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 정도만 알아도 상당히 접근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뭐 이게 다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자유라는 게 결국 육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는지를 설명함으로써 자기가 지금 묶여서 가지만은 결국은 자유를 얻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부활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메시지에서. 그런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이 좀 관심 있게 보신다면은 여기서 사용되는 이 청년이나 그리고 이제 뭐 루시아라는 사람이나 벨릭스 이런 사람들 그리고 뭐 40명의 서원한 자들 바울을 죽이기까지 뭐 금식하는 그들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넘겨주려고 하는지 전달을 해서 그걸 우리가 알아내면은 성경 읽기는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본문에 충실한 본문에서 지금 누가라는 사람이 뭘 넘겨주려고 하는지만 우리가 안다면은 그렇게 어려운 본문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답은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답은 똑같으니까. 그러나 그 가정이 다양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는 다중사기고 다중인격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베드로와 바울이라는 사람은 결국 그 다중적인 것을 다양하게 설명한 거죠.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 이제 땅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고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땅에서는. 맞죠? 우리가 어떤 그룹에 가서 보면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왔다고 그러는데 다 똑같이 말을 하려고 하고 애를 쓰는데 결국은 자기의 목적이 들어가고 자기가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들킨다는 거죠. 땅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는 결국은 하나의 목적을 가질 수 없죠. 그 목적을 가져도 결국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결국은 분쟁이 일어나고 뭐 정치가 그렇잖아요. 국회는 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국회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에 땅에서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성경이 묘사하고 그걸 사용해서 기록한다는 것만 알아도 그러면 이제 그렇게 전달되고자 하는 의미를 좀 더 빨리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해서 청년을 그에게 붙이게 되고 청년은 이제 그 사람에게 통해서 천부장을 만나게 돼서 천부장과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이제 넘어옵니다. 그래서 백부장에서 천부장으로 넘어오는 건 여러분 이제 뭔지 알죠? 백의 이야기와 천의 이야기는 다르다고 했어요. 백의 이야기는 여러분 그냥 아들을 낳는 이야기예요. 근데 천의 이야기는요, 아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는 이야기예요. 아들이. 솔로몬이 왜 다르냐 하면은 아들이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아들이. 그러면 아들이고 지혜로운 자 누굽니까? 예수죠. 근데 청년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걸 본 거예요. 뭘 봤어요? 40명이라는 사람이 바울을 죽이겠다는 걸 어떻게 듣게 된 거예요. 우연치 않게. 이거 우연치 않게 들은 게 아니라 하늘이 땅에다가 완전히 선포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공개적으로 선포한 내용이죠. 구약 성경 자체가 율법이 공개적으로 선포한 거죠. 죽이겠다. 그 내용이 이 청년에게 들리게 되고 이 청년은 죽이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이 돼서 이제 찾아가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럼 왜 예수는 죽어야 되고 바울은 안 죽어야 되느냐?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육체적인 죽음의 강조점이 없어요. 그는 사울에서 바울로 오는 게 죽은 거예요. 네. 쉽게 생각하시면은. 그러니까 왜 이름을 두 개를 사용하느냐 그러면 뭐 어떤 사람들은 하나는 히브리식 발음이고 하나는 헬라식 발음이라 그러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은 유대인이 이방인 되는 거고 이제 총독의 편지 내용 속에서 그게 또 밝혀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거기서 보기도 하고 일단은 우리가 이제 19절을 보겠습니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자, 여기 지금 그 들은 이야기를 보고를 해준다는 거죠. 근데 그 보고의 내용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맹세한 자들이 40명이다. 제가 그냥 쉽게 그냥 구약이다 그랬잖아요. 40은 구약도 되고 마태복음도 되는 거예요. 40은.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래서 맹세라는 게 뭡니까? 제가 그랬죠. 언약이라고. 맹세는 언약입니다, 여러분. 언약. 꼭 지켜져야 돼요. 그래서 이건 없는 사람이 못합니다. 10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10만 맹세가 가능한 거죠. 왜? 성경 이야기는 영생과 관계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맹세를 하면 그건 영생과 관계된 이야기고 그 내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온다라고 메시아가 온다라고 구약이 계속 지저대는 거죠. 그런 내용이 어떻게 여기에서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가를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40명이라는 사람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래서 금식을 아주 잘했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죠? 금식을 잘하고 있는 거다. 왜요? 이래야만 뭘 먹어요? 새로운 걸 먹으니까요. 그러니까 발악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이빨이 올라가면 발악을 하거든요. 최고의 악이 나타나요. 그 끝점, 그 정점, 그거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의 재판에서도 여러분 군중들 보세요. 그 군중들은 어떤 무기입니까? 요 모습을 축소해 놓은 거거든요. 요 40명을. 그러니까
그 군중을 축소한 게 몇 명이다? 40으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성취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줘야 되는데, 계속 우리는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나쁜 놈으로만 읽었다는 거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나쁜 놈으로 읽으니까 성경이 안 읽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한 그런 부분들로 읽게 되니까 성경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성경의 답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밖에 없으니까 거기다가 갖다 놓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하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당신은 속지 말라 그래요. 허락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지 말라. 참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이 표현. 이 표현 여러분 그 삼위일체 관계에서 한번 풀어보실 수 있겠어요?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 표현이. 만약에 삼위일체가 있다 그러면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 같아요? 이 표현이. 저는 답을 내놓지는 않겠어요. 그냥 힌트만 드리는 거예요. 재밌더라고요.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누가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그 청년에게 야 이거 내게 알렸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런 뉘앙스가 창세기부터 시작되어 온 게 성경이거든요. 성경 자체가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 시간이 될 때까지. 그게 크로노스라는 게 그런 거죠. 크로노스의 묘미를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아는데 모르는 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은익이죠. 어쩌면 은익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뉘앙스를 좀 이렇게 익혀놓으면은 성경 읽기가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자, 백부장 둘을 그래서 부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백부장이 둘을 불러요. 그러니까 200명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200이 동원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밤 3시래요, 여러분. 밤 3시면은 가장 어두울 때죠? 네? 가장 어두울 때예요, 여러분. 가장 어두울 때고, 그리고 200명, 보병이 200명, 기병이 70명, 창병이 200명을 준비하라. 되게 재밌어요. 보병, 기병, 창병. 이건 뭐 군대 용어니까 좀 이해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게 군대 용어로 보지 마세요. 군대 용어로 보지 마시고 그냥 구약 성경으로 보셔야 돼요. 그냥 6일 창조로 보시면 맞아요. 6일 창조로. 그냥. 제가 사무엘상 하면서도 거기에 나오는 그 병기들. 병기대 봐야 칼도 없잖아요. 누구만 가졌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사무엘서에서 다윗 나오기 전까지 칼 가진 사람은 요나단밖에 없어. 유대 지방에서는. 나머진 다 뭐 가졌어요? 곡괭이 가졌다고. 곡괭이. 농기구가 무기였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제가 그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기억나세요, 목사님? 혹시 그걸 내가 뭐라고 표현했는지? 문자로 했던가 뭐. 문자들이라고 했죠. 문자들.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시대가 되면은 뭘로 바뀌어요? 어떨 때에는 농기계를 가지고 칼을 만들려고 그러고, 선지서에서. 어떤 때에는 칼을 농기계를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이게 반복돼서 사용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표현들이 어떤 건지도 한 번은 짚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관계된 용어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이 병사들이 뭐 노마식으로 표현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 당시의 배경을 가지고 기록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배경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런 배경에 속지 마시고, 아니 성경을 기록하는 이 기록자들이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뭘 전달하고자 하는지만 알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같은 데 가면 무기가 뭐예요? 전부 다. 네? 여러분 전신갑주 이야기가 전부 그 당시에 완벽한 군인 아니에요. 그죠?
네? 완벽한 군인이에요, 여러분. 완벽한 군인. 그러니까 그러면은 군대 이야기는 뭘로 읽어야 돼요? 율법에서 뭘로 해야 돼요? 복음으로 넘어오는 이야기를 담았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에베소서 6장에서 설명을 한 거니까 그게. 맞죠?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연이라 보시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이요. 짝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풀어주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뭐 보병이 뭐고, 뭐 기병이 뭐고, 뭐 창병이 뭐냐. 완벽한 군대잖아요. 그죠? 이러면은. 그죠? 전쟁에서 웬만하면 지지 않는 게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구약이잖아요. 구약은 완벽해요, 여러분. 율법은 완벽한 거예요, 이렇게요.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가 보호를 받아요, 이거 가지고. 그 얘기는 뭔지 알게 돼요. 왜 보호를 받아야 됩니까? 대신 죽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완성된 게 있기 때문에. 이들의 내용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완성된 그림 속에서 재현되는 걸로 읽으셔야 되지, 이게 사도 바울에게 적용이 돼서 사도 바울 걸로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태껏 성경 읽기는 우리 사도 바울을 영웅으로 만들고 열심히 뛰어난 사람으로 읽었고 그는 순교자로 만들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성경 읽기는요. 사도 바울은 그냥 사도 바울이에요. 하나의 사용된 도구예요. 뭘 전하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것을 사용하는 도구가 된 거죠. 상징적으로 사용된 도구예요. 역사적 사건이지만.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도 성경을 읽을 때는 상징으로 읽어야 되고 그것이 의미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다는 게 정답이죠. 자,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였다. 여러분, 총독 벨릭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해서 짐승을 준비했대요. 목사님, 이 짐승이 무슨 뜻이에요? 24절에 예, 24절. 크테노스에서 재산, 특히 가축, 짐승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7, 구약 2부 시대에 3에는 크타오마에는 얻다, 획득하다, 또 준비하다, 그렇죠. 구매하다. 어근이 그렇게 나오죠. 예,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얻다, 획득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사도 바울을 태워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잖아요, 그죠?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가 되는. 그러니까 이게 총독 벨릭스라는 게 어떤 건지만 알아도 왜 이렇게 태워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완전하게 여러분 그 생명사계라는 단어 들어봤죠? 다윗이 네, 생명사계에 생명사계. 보했다 그런 말이에요. 네, 그런 것 표현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표현. 그러니까 왜 생명사계를 싸서 가져가겠어요? 어느 때까지는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면서 그 생명사계에 쌓여있던 것이 어떻게 됩니까? 밖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명사계에 쌓여있으면 안 돼요. 성경은 그걸 깨고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걸 깨는 게 뭐예요? 결국은 스타로우스죠. 십자가 사건이죠. 부활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좀 기억을 하시면서 이런 본문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천부장이 백부장들에게 어떻게 준비를 시켜서 가게 하는지, 그래서 다 무사히 도착을 시키는지, 그러면 구약이라는 게 나와 같은 선지자 메시아가 온다는 거를 어떻게 해요? 꽉꽉 싸갖고 보내야 안 보내요? 메시지를 싸갖고 보낸다니까. 전군같이 딱 모아가지고 탁 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그거를
탁 깨서 내놓는다니까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그걸 깨기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간직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약 성경의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여러분이 이제 눈치챘죠, 그죠?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는 말이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이렇게. 자,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 하나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누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목사님, 이 글라우디오 누시아라는 뜻과 총독 벨릭스라는 단어 좀 해석해 주세요. 글라우디오는 아까 그 저른발이 음, 또는 설득력이 없는 그런 뜻이고, 루시아는 풀어주는 자, 해방자, 그럼 석방시켜주는 자. 두 단어가 지금 모아지면은 결국은 구약과 신약이 설명된 거죠, 그죠? 예수와 음, 그리스도가 설명된 거죠. 이 두 단어가, 그죠? 이름이. 총독은 그 헤게모니, 우리 헤게모니 그 많이 쓰는데 헤게몬 해가지고 명령하고 설명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런 뜻이 있고, 예, 예. 벨릭스는 행복한 그런 뜻에서 이루어졌네요. 행복.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의 차서가 뭘 만들어야 되는지 이제 읽었죠, 여러분. 꼬린 지점이 어디예요? 행복까지 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구약의 메시지가 어떻게 준비가 되고 그게 생명사계로 뭔가를 담아서 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런 단계가 되는 거죠. 절른 바위에서 나음을 얻고 거기에서 행복으로 나아가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풀어진 것들이 어떤 건지만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가시면은 지금 이 편지의 내용을 좀 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세요. 27절 보면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려가서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사람이라는 말 제가 어떻게 표현했죠? 하늘에서 온 기억납니까? 사람, 네? 하늘에서 온 사람. 하늘에서 온 사람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켜줘야 돼, 안 지켜줘야 돼요?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총독 벨릭스나 천부장은 다 누구하고 속해 있어요, 지금? 여러분, 구약의 누아우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누아우와. 진행되게 하는 총지휘권을 가지고서 세세한 것들을 개입은 안 하지만은 이게 되게 만드는 내용들을 가져가는 게 누아우잖아요. 성경에서. 근데 그런 배경을 잘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요 배경들이. 그러니까 여자라는 뜻이 뭐였어요, 여러분? 예? 여자. 원래 여자를 만들 때 뭐라고 만들었어요? 남자 저거 할 때. 독초하는 거. 돕는 배필이라 했잖아요. 돕는 배필. 그러니까 그 돕는 배필을 여기서도 보시면 돼요. 여기서. 자, 그게 로마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지켜야죠. 어느 때까지 지켜줘야 돼요. 어디까지 당도하게? 로마까지 당도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예수가 부활하고 나서 아버지에게 가는 길이라고 표현했는지 좀 이해가 되죠. 그죠? 그 보고되는 이야기로 제가 표현한 게,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까지 가야 되거든요. 왜? 이미 아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내용이 요구하는 것들이 끝났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지켜서 거기까지 도착시켜 줘야 돼요. 그게 언약의 완성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군대를 데리고 가서 구원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27절만 잘 깨달아도 성경이 이렇지. 그러면 이제 나와 관계돼서도 쉽게 넘어갈 수 있죠. 그죠? 나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 땅에서. 네? 딱 보호해서 그 시점까지 데리고 간다니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옥중서신을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의 옥중서신을 요 정도에서 읽으면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편지를 통해서 어떻게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 그게 보입니까?
옥중서신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예요. 옥중서신이 아니라 뭐예요? 옥에 갇혀 있지만 뭐다? 자유로운 사람이니까. 자유로운 사람. 뭘 통해서? 그가 적은 그 말,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그는 빠져나갔다니까. 마찬가지로 신명기와 같은 장면이죠. 모세는 분명히 육 안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을 통해서 어디로 가요?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다니까. 여러분, 그게 이제 신명기에서 우리가 읽은 장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 장면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속에서 이 사람 너무나 많이 의미를 부여하네.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어떡합니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이해해 주세요. 자,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맞죠? 이게 빌라도 재판에서도 결론이 난 거고. 그러니까 율법에 관한 거라는 거. 성경은,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밖에 없어요? 율법에 관한 죄예요. 율법에 관한 죄. 그럼 율법에 관한 죄가 뭡니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덕윤리에서 법으로 범죄한 겁니까? 아니죠. 계시가 시작된 걸 뭐라 그래요? 율법이 생긴 걸 뭐라 그래요? 죄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예수가 와서 인자가 어떡합니까? 그걸 다 처리해야 돼요.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떡합니까? 삭제하는 거예요. 전부 다 땅의 것들, 계시를 다 없애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이게 영이야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야라고 가르쳐 주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내용들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내용을 얼마나 지금 잘 정확하게 이 천부장이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겠죠. 짧은 내용 속에서 압축 단어를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 군대의 보고 체계를 가지고 아주 쉽게 지금 복음을 전달해주고 있는 게 역사를 펼쳐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짤막하게.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여기까지가 천부장이 해야 할 일이었죠. 근데 천부장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왜 예수의 그림자인지를 알면은 천부장이 뭔지 여러분이 아세요. 그리고 이게 왜 성령으로 보이게 되는지도 알게 돼요. 이 천부장이. 천부장은요, 구약에서도 활동을 했어요. 뭘로요? 여자요, 여자. 돕는 배필. 예?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이런 단어들은 전부 뭐와 같아요? 이런 이 천부장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건 상징이죠. 이건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를 상징으로 이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역사를 고지뜻대로 역사. 그 역사를 책으로 기록하면 그건 누군가가 그 역사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아놨다 그렇게 읽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읽어요. 소설책은 또 그렇게 읽어요. 맞죠? 소설책은 막 의미를 찾아내려고 그래. 역사라도. 맞잖아요. 드라마들 보면서도 여기다가 작가가 뭘 심어놨어. 우리에게 그걸 보라고 하고 있네. 그렇게 읽어내요.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못해. 그렇지. 그러니까 종교가 뭔지 알겠죠? 종교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종교. 땅의 종교는요,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자,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고 하게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가려되 길리기아 사람이라.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 본적이 뭔지도 이제 분명해지고 그가 노마시 미권을 어떻게 얻었는지 어느 장소에서 얻었는지를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 성경 읽기에서 얼마나 중요한 힌트가 되는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 속에 구약이 어떤 역할을 맡았고 그 본거지에서 어떻게 구약을 만들어내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야기 그리고 구약에서 어떻게 그 목적을 향해서 가게 되고 그게 도착을 하게 되면은 그 본거지가 다시 돌아가는 게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땅에서 잠깐 동안 보호받는 역할이 뭔지 왜요? 그 보호받는 역할을 통해서 노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노마로 간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노마로 가는 건 결국 아버지에게 모든 게 완성됐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그래서 가이사는 그 하나님의 상징적 인물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하와 같아요, 여러분. 신하도 전부 다 왕을 뭘로 만들어놔요? 신하의 신들로 만들어놓죠, 그죠? 그게 역사잖아요. 여러분 헬라나 로마 제국 그래서 헬라와 그리스 신하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헬라와 그리스 신하지만 역사와 같아요, 안 같아요? 역사에 투영이 됐잖아요. 그죠? 그 신들이 왕을 황제들을 통해서 그 기법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면은 성경 읽기는 되게 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신화를 무시했어요. 그 시대의 문화를 너무 무시한 거죠. 글 쓰는 문화를. 그 시대의 문화를 알면은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징적인 그 헬라와 그리스 문화 신화는 결국은 인간의 종교로 끝난다니까요. 상징으로. 왜? 글쓰기에 필요한 거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가정에서 사용되는 도구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산물은 뭐밖에 안 된다? 도구라는 거죠. 뭘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여러분이 잘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우리와 같다? 그런 말 쓰지 마세요. 불교에는 영이 없어요. 알겠죠? 철학은 있지만 예? 어디 같다는 말을 써요. 그런 무식한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는 영을 모르는 거예요. 영생을 모르니까 불교하고 같다 그러는 거예요. 결국 불교도 끝단어가 뭐예요? 경전의 끝단어가 건너가라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죠. 암만 내가 궁금하게 공부를 해도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라는 말을 외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불교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솔직한 진실된 사람들이죠. 왜냐 자기의 한계점을 인정했으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종교를 만들고 신을 만들어 놨다니까.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지. 그죠? 우리가 칼바르트나 칼빈 같은 사람들,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을 다 뭘로 만들어요? 후손들이? 다 신으로 만든다니까. 그와 같아요. 종교는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놀이 이제 그만하세요. 종교놀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제 어떤 건지 알겠죠? 네? 어떤 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을 어디다 모셨나요? 헤룩궁에서 지키게 해요, 여러분. 헤룩궁에서. 헤룩궁이면 어디예요? 네? 헤룩궁이면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 아니에요. 예수가 태어났을 때. 그죠? 그 궁전에다가 가둬놔요, 여러분. 헤룩궁에다가. 가둬놓은 게 아니죠. 자유를 준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복음 시대라는 게 어떤 건지 알겠죠. 예수는 죽이려고 하지만은 복음은 못 죽이는 거예요. 거기가 자유로운 시대가 바뀐다니까요. 자유. 그래서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읽혀져야 됩니다. 알겠죠? 지금 그 내용이 어떻게 묘사가 됐는지 잘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쉬었다 하죠.